중국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여러분 아십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늘 제가 갖는 생각이지만 왜 한국 사람들은 노벨 문화상이나 문학상 같은 게 안 나올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그 말이나 글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요. 미닝도 깊고 한국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어가 우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뽑혔죠. 한국말 정말 대단하고 아름답죠. 근데 좀 애석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면 아마 매년 우리 한국말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거예요. 뭐 노벨 문학상 받았다는 책 읽어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다 의미도 잘 모르겠고, 야, 이 정도 갖고 되냐. 우리 거는 대단한데, 우리 거 가지고 하면 노벨 문학상 나올 만한데, 안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번 한국의 명시들을 영어로 바꿔놓은 걸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보고 나서 비로소 제가 깨달은 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은데,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볼 때는 다르게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우리 정몽주가 지은 그 단심가 중에 이런 게 있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이건어건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랴. 이게 얼마나 심오해요. 그렇죠? 심오하죠? 근데 외부의 미국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참 기가 막히겠더라고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영어로 바꿔보세요. This body die 100 again. 아니, 더 예쁘게 해보세요. 없어요. This body die 100 again. My body and soul exist or not, I don't care. 국민학생 무슨 장난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래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라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삶을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세상사에는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이 이어지게 되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딱 한 가지의 소원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딱 한 가지. 한 가지 하고 나면 끝이야.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어떤 소원을 여러분 얘기하시겠어요? 목사님의 건강입니까? 에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뭐예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그것을 보면 우리 신앙의 실존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만 들어줘. 두세 개가 아니야. 딱 하나만 들어준다고 얘기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기심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 솔로몬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 솔로몬 시대에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솔로몬과 필적할 만한 아굴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고 이 소원은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굴은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것,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가져야 될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꼭 이루어야 되는 소중한 소원의 기도를 그가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아들이었는지 아니면 아들처럼 사랑하는 제자였는지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두 청년에게 오늘 이 교훈의 말씀으로 그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이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왜 소중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첫 번째로 그가 드린 기도는 헛된 말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게 해달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목사님 무슨 기도입니까?
그래서 기도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원의 기도라고 한다면 뭔가 좀 한건 올리는 기도여야 되잖아요. 싸이처럼 뭐 하나 터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단한 기도는 걸쭉하고 뭔가 좀 이벤트가 될 만한, 역사가 될 만한 큰 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터뜨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간증을 이야기할 때도 정말 아주 강하고 센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아멘 그러지, 평범한 이야기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 입술에서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제하여 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끝까지 다 달렸는데, 다 달리고 나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반추해 보니까 그 인생에 담긴 것이 헛된 것과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딱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았어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 엄마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인생을 까서 뒤집어 보니까 내 인생에 헛된 것과 거짓말로 점철된 인생을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한 인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감할 때, 정리할 때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실된 것만 가득 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로 살았나, 내가 얼마나 높은 데까지 올라갔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았나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나 자신과 가족들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순수하게 솔직하게 살았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성과 패를 가리워주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중국어 성경에는 이게 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허입니다. 공허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빌공짜, 빌허자예요. 텅텅 빈 거예요. 인생을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았어요. 근데 많이 살아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그냥 공허한 거예요. 어느 거 하나 이야기해 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딱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겠어요. 후회할 것으로만 가득한 인생, 높이 올라갔는데 건질 것이 없고 많이 가졌는데 부족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딱한 인생이 되겠냐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고해성사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예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죠. 권사님 무슨 특별하게 하실 일이 있을까요? 예. 중대한 말을 목사님에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심각한 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들으러 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젠틀하시고 남에게 베푸는 것도 즐겨하시고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고요. 모든 신앙인의 모본이 될 만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상담하면서 당신의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는데 정말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야, 이분 정말 인생 딱하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다가 화가 막 솟구치는 거 있죠. 권사님,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마음 불편하게. 왜 힘들게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으나 얘기하면 그분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런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묵묵히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준 적이 있었어요. 권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권사님 훌륭한 분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진실하게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제 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목사님, 저 인생 헛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게 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정말 그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를 정말 들으면서 분노했어요. 내가 알고 있던 그 권사님이 아니에요. 전혀 딴 사람이에요.
거짓된 것과 허탄한 것만 추구하면서 산 사람의 인생이에요. 어쩌면 인생이 그렇게 황당할까요? 전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분에게 위로를 해줄까? 무슨 말을 해줄까? 아니, 내가 앞으로 교회에서 이 사람의 얼굴을 또 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 들었으면 좋을 이야기들, 아주 쌍스럽고 정말 사바세계 사람도 이렇게 살기 힘든 이야기를 그분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듣는 저도 힘들고 또 그 말을 하시는 분도 힘들었어요. 제 3자인 제가 들을 게 그렇게 힘들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볍고 힘든 삶이겠어요. 왜 그분이 그날 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분이 그날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날이었어요. 남은 생명의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니까 인생이 거짓된 것과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 것이었죠. 참 딱한 노릇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야, 카톨릭 신부들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되니 얼마나 힘들까. 두 번째는 나는 절대로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워싱턴 제일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도 인생이 헛되고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의 경성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좋아 보이거든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훌륭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때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눈 감으면서 성공을 향해서 다른 박질 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입김 보이세요? 그 입김보다도 가벼운 인생이 그렇게 허탄함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탄한 것으로 가득 차지 않기 위해서,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아굴이 드리는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예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공허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거짓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좀 진실하게 해보세요. 다시.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약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귀한 서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된 것 바라보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뻗어가는 거 보면서 행여 부러워하거나 동경하거나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길지 않아요.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잠언 27장 1절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너희는 오늘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굴이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의 기도를 드리냐면 오직 필요한 것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유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 우리 그 주기도문에서는 이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하죠. daily bread. 나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럼 성도들이 아멘 그래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때는 좀 약간 사람 아멘이 적어들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아멘.
오직 필요한 것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서 가만히 있어. 목사님 그냥 오직이라는 말을 빼면 안 될까요? 필요한 것으로 얘기하면 들을 만한데 오직 필요한 것으로 얘기하면 내 삶이 묶이는 것 같잖아. 기도는 이렇게 하더라도 뭔가 하나님이 좀 넘치게 채워줬으면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다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오직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직 필요한 것만으로 채워달라는 거죠. 왜 아굴이 이 기도를 드리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가 그 기도를 드리냐면 너무 많이 가지면 하나님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안 섬기는 게 아니고 못 섬기는 겁니다.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야, 뭐 하나님이 어딨어? 뭐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데 뭐 나는 천당은 안 가도 뭐 990당만 가면 되지 뭐. 미국에서 살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고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너무 없어도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없고 너무 힘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좋은 장로님이 있었어요. 저하고 한국에서 섬길 때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제가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장로님이 IMF를 맞으셨어요. 한국에. 그래서 공장을 2개를 경영하셨는데 공장이 다 서게 되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뭐 걱정이 많아서 그랬겠지만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병원에 입원했고요. 또 아들이 나가서 축구하고 놀다가 발목이 부러진 거야. 이게 엎친 데 덮친 거예요.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이 오고 자금이 돌지 않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냥 돈이 그냥 철철 넘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 병원비 낼 만큼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나중에 장로님이 됐는데 교회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가가지고요 막 위로해주고 장로님 일어나세요. 장로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격려하는데도 이 장로님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강단에서 막 그렇게 쌍스러운 이야기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부흥회로 왔으니까 좀 원음에 가까운 생음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저를 원래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뭐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말을 생경하게 막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잘립니다. 여기서만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예수고 지랄이고 공장이나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수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가볍게 그 사람 믿음이 약한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분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분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요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적빈이에요. 절대적인 가난이라고요. 너무 힘든 거라고요. 내일 뭐 당장 조금 앞에 있을 양식 그거마저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누구나가 다 그래요. 나는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굴이 드리는 기도는 그 적빈도 나에게서 멸하게 해달라는 거죠.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굴이 드리는 이 기도는 내가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이야기는 주님만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필요가 저조금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얼마큼 필요해요? 우리 애들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만큼 그러죠. 여러분도 얼마큼 필요해요? 필요한 양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이기적이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삶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요. 이 사람들의 정해져 있는 그 쓸 수 있는 양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근데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뭐 그게 아마 뭐 빵가루 같은 정과를 만드는 가루 같은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갖다 퍼다가 그것을 뭐 굽기도 하고 그 뭐 데쳐 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좀 만들어서 떡을 지게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먹었나 봐요. 하늘에서 내린 정과죠. 맛있는 만나를 그들이 먹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야기는 그 만나를 가져갈 때 많이 가져가지 말고 한 사람당 한 오멜을 가져가라고 얘기했어요. 오멜은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의 그 계량법이었어요. 그 양을 측량하는 법이었죠. 한 오멜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한 2.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밥그릇 큰 거 있죠. 거기에 하루치의 분량을 받아가는 거죠. 그 이상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 오늘 것을 오늘의 족한 줄 알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일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오멜만, 한 밥그릇만, 가족당 한 밥그릇만 가져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가져갔겠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그래도 오늘 내가 조금 뭔가 더 준비하는 게 좀 듬직해 보여. 그죠? 없다 해도 믿을 수 있는 뭔가가 조금씩 있어. 그죠? 다 있어.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있어. 다 조금씩 있어. 필요의 양의 차이겠지만 누구에게는 조금씩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엄마들이 우리 그 불도 없고 뭐 그러던 시절에 조그만 애를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포대기에 등에 업고요. 이 산을 넘어가요. 산을 넘어갈 때 무섭잖아요. 귀신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호랑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도둑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엄마가 올라갑니다. 달달달 떨리죠. 산을 넘을 때 그 등에 있는 아이를 다독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아가야 무섭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지가 무섭지 애가 무섭겠어요? 애는 아까부터 계속 자고 있다고. 근데도 계속 두드리면서 아가야 참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금방 갈게. 그러면서 가는 거야. 사람은 그 무능하고 무지한 그 조그만 아이를 잡고도 의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하나님이 가져가라고 한 그 만나의 그 한 오멜 있죠? 한 밥그릇을 가져가면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해가지고 더 가져간 사람도 있는데 더 가져간 사람은 그 다음날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회중 장막이 다 만나 썩는 냄새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조금 안 가져간 척하면서 한 밥그릇씩 두 밥그릇씩 더 꼽쳐 놓은 거죠.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다 정해져 있는 양이 있는데 그게 한 오멜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한 사람씩 대화를 해보고 말을 이야기해 보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집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딱 한 오멜씩을 갖게 하셔요. 돈이 많은 사람은 병원비로 그거 다 쓰고 있고요. 없는 사람은 몸뚱이 하나는 강건하더라고. 두 부부가 돈을 잘 번다고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집은요 두 부부가 버는데 칼키로 긁어 모읍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칼키로 긁어 모으는 집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남편이 잘 벌으면요 아내가 못 벌고요. 아내가 잘 벌으면 남편이 못 벌어요. 하여 간혹 하다가 두 사람이 잘 벌면은 두 사람이 딴집 살림한다? 안타까운 거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살고요. 아내가 또 이상한 짓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큰아들 공부 잘한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큰아들은요, 얼굴도 잘나고, 성품도 곱고,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요, 하버드 대학에 이번에 갔는데요. 얘가 장학금도 거기서 타는 거 있죠. 나는 얘 때문에 너무 기뻐요. 둘째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큰애가 그렇게 잘나면 두 번째 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오토바이 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해요. 똑같이 주신다고요. 너무 그렇게 그냥 자기 없는 걸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막 나만 왜 이렇게 당하냐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 정해져 있는 밥그릇 한 오멜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요
종로서적에 한번 갔다가, 종로서적이 아니고 교보문고에 한번 갔다가 거기 막 책을 뒤져보다가 그 정량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6장인가 7장에 그 소파트 제목이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 죄송해요. 잘 새겨서 들으세요. 지랄 정량 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사람마다 이 지랄하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뭐 밥그릇 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그릇 양을 빨리 먹으면 빨리 가고 늦게 먹으면 늦게 가잖아요. 그래서 뭐 소식 장수라는 말이 있죠. 또 하나님이 주신 숨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숨을 천천히 쉬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이 뭐 황영조 같은 사람들 있죠. 마라토너들. 그 사람들은 이 숨을 굉장히 받치 쉬질 않아요. 오래오래 쉬어요. 한 번 숨 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잊을만 하면 한 번 또 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마라톤을 통해서 폐활량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오래 살아요. 근데 병약한 사람들, 그래서 폐가 망가지고 심장이 망가진 분들은 인공호흡기 달고 다니는 사람은 숨을 이렇게 쉬어요. 다 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가는 거죠. 어떤 의사는 맥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한의사 한 분이 계신데, 목사는 맥도 하나님이 주신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이 뭐 아침 먹고 잊을만 하면 점심에 한 번 뛰는 사람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 약한 사람은 맥이요, 팔랑팔랑 계속 뛰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뛰었으니까 가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 주신 지랄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철들어가지고 철든 짓 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철든 거 다 채우고 나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그거만 남았어. 저는 목회하면서요, 저한테 와가지고 막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따구로 목회를 하시면 됩니까? 막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분이 지금 양 채우고 계시는구나. 도대체 나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이분이 이렇게 양을 다 채우고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정말 철이 들더라고요. 다 양이 있어요.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다 채우고 나면 남은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요, 너무 아이들 못한다고 박대하고 구박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주워 박으면서 너 누구 좀 본받으라고 말이야. 옆집에 아무개를 좀 보라고. 그러면서 자꾸 구박하지 마세요. 그 아이 그거 다 채우고 나면 효도합니다. 믿음을 갖고 그냥 여러분 잘 기르세요. 반면에 아이가 너무 똑똑하고 잘났다고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맞아요.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짓 다 잘해요. 그런데 자신이 경멸하고 싫어하는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 그 엄마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자식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지. 나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아이가 이미 다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거 작은 거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보다는 내게 주어진 이 양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욕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요 5,000명이 먹도록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00명분의 식사를 혼자 먹고도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필요의 양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3만 불만 주십시오. 내가 3만 불을 주시면 이 3만 불을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3만 불을 주시면 10,000불을 내가 세상에서 질병 들고 아프고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이 10,000불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그 3만 불을 주시면 또 내가 이 10,000불을, 또 하나의 그 10,000불을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 10,000불 중에서 5,000불은 교회에다 헌금하고 5,000불만 내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들으셨어요. 그래서 LA에 살고 있는 이분이
LA에 살고 이 워싱턴에 살고 있는 분이 기도를 드렸는데 LA에 살고 있는 알지 못하는 익명의 친척이 있었나 봐요. 죽으면서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돌보지 않았던 워싱턴에 있는 자기의 조카에게 3만 불을 물려주고 죽었어요. 자,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실행하면 되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3만 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10,000불을 제일 먼저 병든 사람에게 줘야 되거든요. 주려고 병든 사람을 찾아보니까 병든 사람이 안 보여. 병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아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팔다리, 머리, 허리, 삭신이 다 결리고 아파. 여러분도 아프시죠? 아프죠? 그럼 아프다고 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아픈 자기에게 10,000불을 줬어요. 그리고 또 10,000불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고 찾았거든요. 근데 또 가난한 사람이 안 보여. 사람들이 다 없다 하는데 꽁초는 모은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만 없어. 자기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한국에서 좀 돈이 오잖아. 저 사람은 없는 게 맞는데 그래도 아들이 잘 뻗어서 성공해서 뭔가 좀 주잖아. 나는 없는 거야. 정말 개털인 거야. 그래서 이 10,000불도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자기에게 또 10,000불을 줬어요. 이제 교회에다가 5,000불만 내면 돼요. 그죠?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말을 안 했잖아. 그 5,000불을 지금 당장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한 다음에 풀려서 10,000불을 해서 교회에다 헌금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서 이 30,000불 전부를 자기가 다 먹었대요.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저조건 필요의 양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하기도 말고 너무 가난하기도 말고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만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이민의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워싱턴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망가져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 가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그냥 공기만 먹고 신령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근데 성지간이에요. 홀리 보케이션 아니에요. 거룩하기는 잡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잡이기도 하잖아요. 첫째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처럼 목사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콕스베리라고 하는 책에 나온 책 중에서 Just Slightly on the Povert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그 삶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 뭐 잘해드려라, 돈을 왕창 드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정성호 목사님 이번에 만나보고 참 은혜를 받았던 게,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 정말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지혜롭고 말을 저렇게 아름답게 하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부럽더라고요. 재능도 많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전에 뭐 정 목사님을 제가 뭐 만났거나 교제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맞죠? 목사님 얘기를 저한테 해본 적도 없고요. 뭐 저도 목사님한테 제 아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친한 사이도 아니고요. 목사님이 날 왜 불렀어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누가 이야기를 하셔서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잘 알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와서 만나보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정 목사님을 인도에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참 좋은 목사님이다, 훌륭한 목사입니다 생각도 가졌고요. 제가 또 하나 놀랐던 거는 우리 워싱턴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화가 나는 거 있죠. 돌아가면은 폭풍의 언덕을 내가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저런 좋은 목사님을 여러분 좋은 진주로 지켜주세요.
나는 우리 이 워싱턴 제1교회가 반드시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땀 흘리고 고생하고 헌신하면 적어도 10년 이후의 삶은 더 복되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소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저는 유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뭐 청소도 하고 또 피자도 배달하고 뭐 이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목회도 하고 또 그런 허드렛 일도 하고 또 영어로 공부를 하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몇 번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이웨이를 이렇게 달리고 내려가다가 또랑으로 이렇게 내려간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내려갔는데요, 졸다가 내려갔죠. 그때 밤 한 3시쯤 됐는데 내려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교회 목회도 쉽지가 않고 성도님들 섬기기도 쉽지도 않고 하나님의 비전도 어렵고 또 페이퍼 열심히 써다 갖다 주면 선생님들이 읽어보고는요, 아, it stinks. 그걸 버려요. 그걸 왜 그 귀한 거를 왜 버려. 내가 그 영어로 그림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내려갔다가 정말 그 핸들을 잡고 내려갔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겁고 힘들게 이 교회에 와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힘든 순간이죠. 저도 한번 내렸다가요, 놀래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참 좀 걸어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털푸덕 앉았는데 기도는 안 되고요,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빛이 그냥 막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환한 빛이. 순간적으로 제가 느낀 게, 아, 내가 이 엠포리아 도상에서 내가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나 보다. 그래서 그 빛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빛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빛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Are you okay?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뭐 그때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yes. 그러니까 뭐 경찰이 저를 막 그 시골 경찰들은 착해요. 뭐 인커리지도 시켜주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니까 저를 그냥 동정하더라고요. 운전 잘해서 가라고. 그리고는 5마일 정도를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서. 운전 잘하고 가나. 아, 참 힘들었던 경험이 제가 있었어요. 야, 목회하기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여기서 유학을 하다가 2년 후에 이제 교회도 섬기게 돼서 이제 우리 가족들을 불렀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왔는데 제가 우리 막내하고 헤어질 때는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헤어졌거든요. 다시 만나니까 얘가 3살이 된 거예요. 그 저를 딱 봤는데 이게 되게 소목한 거예요. 저도 아들은 아들이고 늘 그리워했지만 이놈이 이제는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이만한 강보에 쌓여가지고 애기였고요.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얘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멀뚱멀뚱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얘하고 친해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제가 딱 보니까 핏줄이 있나 봐요. 이놈이 나를 딱 서로 봤는데요. 나도 그냥 짠하죠, 마음이. 눈물은 나는데 첫인상을 그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가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요. 야, 그랬더니 이놈도 제 DNA를 가진 아들인 게 틀림없는 게 저를 딱 보더니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놈한테 야, 너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빠래. 걔가 아빠라는 얘기 듣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한 며칠 지내고 나니까 그놈이 아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밤이 되면은 이놈이 아저씨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 그 침대에 엄마가 눕고 큰형은 여기 눕고 자기가 누워서 이렇게 자고요. 저는 이제 마루에 나가서 자는 거예요. 아저씨 빨리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 독방 썼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요. 다시 만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록 학생이었지만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제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백화점에 가자. 가서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못했던 거 미안한 거 내가 오늘 한번 좀 쏘겠다.
당신 사고 싶은 옷 사라.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도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 제가 고르고 싶은 거 마음대로 골라. 그러나 남편의 형편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아내라고 당신을 믿고 있어. 집사람에게 대충 돌아보면서 위아래로 된 옷을 하나 쌌어요. 근데 싼 옷이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자는데요. 밤 12시쯤 됐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딱 보니까 거울 앞에서 이 사람이 패션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입었다가 벗었다가 뭐 안에 뭘 받쳐 입었다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일 교회 갈 때 그렇게 입겠다는 거지. 가슴에 들떠 있는 거 있죠. 그거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11년 정도 했을 때인데요. 미안한 거야. 참 미안한 거예요. 남자들은 이렇게 미안하면은요, 괜히 또 호통을 치고 소리를 질 때가 있어요. 남자들 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끄덕끄덕 걸어주세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는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걸 또 소리 질렀다고 싸우면 그건 현숙하지 못한 아내고, 남편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면 원래 남자가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갈비 빠져나간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 그 쇼를 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불 꺼! 씨! 에이씨! 그래서 돌아내면서 이랬죠.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근데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불 꺼! 씨!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집사람이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 안 입어. 왜 안 입냐고 그랬더니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 소중한 옷 늘 같이 입어야 되는데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설거지할 때 입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끔 가다가 물어봐요. 여보, 지금 그 옷 어딨어? 물어보면 도네이션 했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미국 사회에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의 집을 장만했던 기억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 집 처음으로 살 때 좋았죠? 야, 내가 미국에서 이런 집을 가졌구나. 들어가면서 양탄자도 한번 쓸어보고 2층으로 올라가는 난간도 이렇게 한번 좀 올라가면서 만져보고. 지금도 그러세요? 만약 지금도 그런 분이 있으면 가까운 곳으로 빨리 옮겨야 돼요. 저는 미국에 와서 차를 탈 때요, 과연 내가 새 차를 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차 5번째 새 차를 타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게 좋은 차는 아니지만 그 교회 가는 곳마다 또 신방 도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은 차가 빨리 망가지죠. 그럼 제가 새 차를 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타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는 끝이 없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목마르고요, 날마다 다고 하느니라. 사람들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썩어져갈 것들, 현재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의 거룩한 것들,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부해서 물질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부족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신방을 가면은요, 집이 얼마나 큰지 벨을 누르면 나오는데 5분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들어가면 이렇게, 목사님 이 누추한 곳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집에 살아요. 그 버튼을 누르면요, 이 커튼이 너무 커서 그냥 열리지 않아요. 버튼을 누르면 그 문이요, 초크덕 가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초크덕 가요. 그러면 태평양이 눈앞에 확 들어와요. 장관이에요. 그럼 제가 권사님한테 이렇게 해줘. 권사님, 박물관에 사시는군요. 그 우리 교회 그냥 수양관으로 쓰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집에 사세요. 권사님 행복하시죠?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 깨달은 건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 살다 보면 자칫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신 분, 갈 때까지 가신 분들을 한번 잘 보세요. 결코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되죠. 그럼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소망된 삶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비전의 삶을 사세요.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가능하고요. 교회에서도 가능하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온전히 주의 것이로다. 왜 우리가 사도 바울 가진 것도 없고 그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천하게 살았던 그 사도 바울처럼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생각하는가? 그가 최후의 순간까지 십자가의 부르심의 상받음을 향하여 믿음으로 다른 박질 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승리한 인생,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욕심내시고 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어떤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장로님도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장로님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들을 보면서 성도님들도 나도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목사님, 이 워싱턴에서 제일 가는 목사님, UMC에서 제일 가는 목사님, 아니 이민사회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목사님으로 만드십시오. 또 우리 장로님들을 아주 거룩한 장로님, 목사님들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 그런 장로님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부러워하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 교회 장로가 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여러분이 심어주세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명절날 그때 제가 한 그 빌딩에 그 지하실에서 목회할 때예요. 지하실에서 반쪽에 커튼을 치고 커튼 저쪽에는 사택, 커튼 이쪽은 예배처소. 그래서 저는 교회당과 사택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았어요. 커튼 한 장을 뭐 저는 지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항상 저는 왜냐면 커튼만 치고 나오면 이제 교회예요. 거기에 대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명절이 돼서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갔는데 아이들 이제 둘을 데리고 갈 때요. 미국에 오기 바로 전이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우리 집사람이 이제 등에 업고 또 이제 추운 아이, 아버지 새벽에 깨우니까 한국 겨울 무지 춥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이제 품에 안고 이제 큰 놈을 안고 그리고 두 사람이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우리 신정동까지 가게 됐어요. 저 양천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렸어요. 그 신정역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 거리가 버스는 안 다니니까 산동네니까 그러니까 택시를 타야 되는데 양천역에서 내리니까 택시들이 한 16대 정도가 쫙 서 있는 거예요. 여보 차들 많이 빌었다 타자. 그거 타려고 했더니요. 그 기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쉬는 차라는 거예요. 쉬는 차가 거기 왜 나와 있어? 여러분 그 승합이라는 거 아십니까? 합승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승객들을 함께 태우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씩 타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을 태면 그때 기본 요금이 한 2,400원 됐는데 한 사람당 2,400원씩을 받는 거예요. 그럼 4명을 받으면 얼마인가요? 셈 빨리 하시는 사람 해보세요. 얼마요? 얼마요? 네,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네 가족을 다 태워가지고 가면요 2,400불밖에 못 받는 거예요. 기본 요금밖에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타려고 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차를 타려고 하니까 두 번째 차도 탁 외면하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줘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도 한국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5번째, 6번째, 7번째. 그러니까 나중엔 뒤로 가면 갈수록 분노가 솟구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경찰한테 그냥 전부 다 그냥 이야기해버릴 것 같아요. 이야기해도 소용없어. 왜냐면 경찰들도 다 알아, 자기들도.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1번째쯤 제가 갔을 때 이것도 안 되겠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뒷문이 턱 열리는 거예요.
이 실수로 열린 건가? 그러고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운전사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빨리 타자. 돈 내고 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눅 들어보긴 처음이에요. 그 둘이 탁 탄 거예요. 그 저는 앞자리에 앉았고 우리 집사람이 큰 애 이렇게 껴안고 뒤에 이렇게 애 이렇게 호대기에서 등허리 이렇게 옆구리로 돌려놓고 그리고 이제 앉아 있었던 거죠. 저는 내리라고 그럴까봐 말도 못하고 눈을 딱 감고 있다가 산 꼭대기로 가자고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까지 이 차 보링해서 못 갑니다. 운전사가 그런 말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차를 쓰십시오. 이럴까봐 말도 안 하고 중간까지 불러서 평범한 데까지 성호 연립이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문 딱 닫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았나 확인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큰애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 그 소망의 참말. 야 너는 또롱또롱한 걸 보니까 요셉을 닮았구나. 그리고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해. 적어도 쫓겨나진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탁 탔는데 그 추위 때문에 애들 감기 걸렸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타면서 가는데 막 가다 보니까 이분이 드디어 이제 작업을 거시는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교회 다니십니까? 근데 제가 이분 또 하는 그 모습을 좀 보려고요. 제가 예 저도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희는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기사 아저씨도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예 저는요 어느 장로교회 장로인데요. 저는 장로입니다. 장로. 능력도 없고 장로가 될 사람도 아닌데 저를 교회에서 피택해 주셨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자기를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감격을 하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운전을 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선생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훌륭한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장로님은 맞는데 좀 영화는 좀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뻘쭘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장로님 참 훌륭하세요. 정말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송호열립 좀 가까이 오니까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반밖에 못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장로님 사실은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반을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이 거절하실까 봐 2차 저차에서 기차가 열차입니다 하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때 장로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제가 운전합니까? 차가 가지. 제가 갑니까? 차가 가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네 그러면서 또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산꼭대기에서 제가 내리면서 그때 한 3,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5,000원 이렇게 드리면서요. 장로님 이거 다 넣으세요. 아닙니다. 아니 넣으세요. 아니에요. 그리고 끝까지 거절하고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는 그 앞에 심장병 돕기 어린이 그 박스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2,000원을 딱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5,000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 그냥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추운데 우리 아이들 잡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여보 기도하자. 그 장로님 그 언덕에서 내려가실 때 그 차를 보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장로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 장로님 운전할 때마다 팔다리에 힘을 주시고 눈을 맑게 해주셔서 어떤 사고와 위협도 비껴가게 해주시고 절대로 이 일을 하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차를 타는 사람들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발견했듯이 저 장로님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날 참 감격스럽게 정말 아침에 그 정초에 눈물과 함께 그 장로님을 기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을 저는 지금도 되뇌이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확인하시고 싶으면 LA 공항에 오시면 LAX 오셨을 때 차편이 끊기거나 돈이 없어서 오갈 데 없게 되셨을 때 여러분 LA 연합감리교회에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안 나오고 이 김 기사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늘 그래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교회, 저희 교회가 집회가 많거든요. 행사가 많아요. 그럼 오시면 제가 운전합니다. 근데 예전엔 제가 좀 더 살도 많이 안 찌고요. 몸도 좀 가볍고, 그리고 좀, 이 머리도 내가 늘 짧아요. 머리숱이 자꾸 없으니까 짧게 깎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로 봐요. 전도사로 봐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나이가 또 한 78세 드신 분도 있으세요. 두 분이 이렇게 두 사람이 신방을 가면 그분한테 가서 꼭 다 이렇게
그럼 전도사님, 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 목사님? 네, 목사님. 제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목사예요? 누가 담임 목사예요? 그때 우리 부목사님이 또 한 분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아, 목사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저는 부목사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전혀 생뚱맞은 저를 보면서, 얘가 담임 목사예요? 제가요, 우리 성도님도 운전해 주는 걸 즐겨요. 그리고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그럼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 목사님 죄송해요. 바쁘신데, 이렇게 여기까지 저한테 라이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해요. 그럼 그분한테 제가 어김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차가 가지 제가 갑니까? 차가 가지 제가 갑니까?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영향력이 지금도 살아서 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맡은 바 상급이 많은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